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으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무게가 무거워 말씀 앞으로 주일 예배로 나올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 멍에가 멍에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그 평범한 사람이 권력을 지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공화정이었던 로마에서 독재관으로 군림하다가 마지막에 최측근에 의해서 무너지기까지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권력욕 앞에 어리석게 되는 것일까요? 그를 다루었던 여러 고전 문학뿐 아니라 권력에 대한 여러 심리학 책에서도 이러한 권력의 문제를 타인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깊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서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당한 그런 권력 앞에서 유다와 유다의 왕,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부당한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질문하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이 아니라 랍사개 같은 이 세상의 외침에 그 앞에서 무력한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는 것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은 우리 안에 죄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돌이키라고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거짓된 메시지가 있고 또 반드시 붙잡아야 할, 따라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땅히 듣지 말아야 할,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은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 사실이라, 또 어찌하여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 문제 앞에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있다고, 왕과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일까요? 멍에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소나 말, 어제 우리 권사님의 말씀처럼 소나 말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밭을 갈 때 주로 매는 나무로 만든 기구가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비유를 종종 언급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목이 곧은 백성, 카쉐 오레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뜻은 목이 뻣뻣한, 고개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금송아지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죄의 뿌리로 단단해져 목이 굳어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멍에를 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농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꾸만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그 소는 그 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콧뚜레도 뚫고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지우고 줄로 연결해서 그 소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멍에를 지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은 사명, 우리가 지음받은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같은 부당한 질서와 권력의 멍에,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허덕이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가장 낮은 수준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우아한 양육이 바로 경제적 고난이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멍에라는 것, 그것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고생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믿음이 없던, 그리고 피의식과 혈기가 같겠던 그 아버지가 멍에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말고도 또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에게 치를 떨던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20대 초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수북히 쌓여 있는 대학 노트들을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저에게 주었던 용돈 기입장이라고, 가계부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경제관념이 없던 저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그 가득 쌓인 노트를 보고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수북히 쌓인 노트들, 저 돈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그 돈이구나, 멍해구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힘들어했던, 멍해진 것 같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저를 더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가족들에게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형제들 중에서 저에게 유난히 더 잘해주셨다라는 것들을 나중에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물질적 도움들이 멍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이 정도면 내가 아버지한테 갚을 걸 다 갚지 않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니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악의 멍에를 계속 지려고 하니 바벨론 왕의 멍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발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와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궤변이냐고, 마치 콧뚜레를 처음 뚫는 송아지 마냥 날뛰며 이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부당한 질서 같은 가족, 상사, 또 경제적 고난, 질병, 어떤 멍에를 저와 여러분은 지고 계십니까? 그 멍에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히 돌려오리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희망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주전 605년, 597년 두 번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의 기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그 기물들이 속히 돌아오기는커녕 주전 586년에 남아있던 기구들마저 수탈되고 맙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 70년이 지나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7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밑둥 잘린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한 세대가 지나야 하는, 그 당시에는 한평생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끝나는 시간이었죠.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의 구원, 또 끊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눈에는 끝날 기미,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내랑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비슷한 소견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아내는 원래 아프던 곳이 있어서 추가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또 이제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그 몇 해 전에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병을 발견해서 그 이명으로 인해서 그 청력 검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력 검사를 하면서 제 왼쪽 귀에 난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매번 저에게 이제 귀에 좋지 않으니까 이어폰 좀 그만 꽂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재미있게도 이번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내도 난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겉으로 이제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 참 웃기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평촌 수련회 때도 오랜만에 만난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언제 이렇게 아버님이 다 되셨냐고. 예,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겠죠.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이 또 젊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속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양육되고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유행가 가사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지만 아무리 이런 노래를 해도 밑둥 잘린 인생 같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의 육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만큼 이제 영이 세워져 가는 시간이라고, 우리 영이 세워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한순간이나 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우리의 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져 가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멍해로 느껴지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지 한번 묵상해 보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결론으로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절에 이어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는 그 기구들의 종류들이 무엇인지, 큰 대야와 받침 등등, 또 21절에는 그 기구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장소들, 예루살렘 전역을 의미하는 그 말들은 유다 전체가 결국 완전히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22절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단순히 성전 기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훗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이 비록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 고난의 목적은 황폐케 되고 벌 주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돌보시고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부국과 강성이라고 하는 회복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 그 자체가 고난당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 자체, 또 연단당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우리들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믿음을 물려준 외가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20대 후반 때 어머니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뇌수막에 있는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이제 쓰러지시게 됐다는 것을 정밀 검사를 받고 알게 되셨습니다. 몇 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하시고 종양은 잘 제거가 되었지만 종양을 누르고 있던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서 왼쪽 다리와 왼쪽 신경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완치되게 해달라고 무척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쇠약해지시면서 이 신경과 거동이 자꾸만 이제 제한되고 불편해지신 어머니, 또 자주 넘어지시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가 참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제가 요즘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고 아버지는 가고 계시고, 또 힘든 배우자라고 하는 그 멍에를 평생 어머니는 지시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멍에가 되어 가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점점 보고 또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참 연약했던 아버지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더욱더 이제 교회에 공동체로 깊이 들어가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넘어졌지만 붙드는 것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 가치관이 구속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이제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다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또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은 마치 부러진 그 못발과 같은, 의지할 의미가 없는 그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멍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돌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멍해 또한 멍해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이제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어느 신학자의 고백이 떠오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단절되심, 버려지심을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저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질 때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을 향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날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듣지 말아야 할 말과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고 하십니다. 또 속히 돌려오리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희망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사용하셔서라도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온 성도들과 우리 인생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게만 보이는 이 질서 속에서 괴로운 배우자와 가족들, 또 기근과 경제적 고난, 질병의 명예를 지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의 하나님 처절함을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왜 이러시냐고 할 말이 많고 지고 싶지 않다고 도망가고 싶지만 우리 인생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침묵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 주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셔야만 한 이유, 그리고 내가 그 멍에를 통해서 고통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나를 돌이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에 있을 띵크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의 위기,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경제적 고난과 기복주의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에 너무나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예수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림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통 중에 오늘 현장 예배와 예배로 나오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래서 절뚝거리는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